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특세와 흥교섬 12.7까지 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인생 시호를 지나온 우리들인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정말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께 은혜의 시간을 함께 온 우리 옆 사람에게 또 격려의 박수 함께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그 은혜가 이제 흘러갈 텐데요, 우리 다음 주가 벌써 새세명 축제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대각성의 품은 생명, 대각성의 부활절의 품은 생명, 대각성의 추수하자라는 제목으로 영혼구원의 전심전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호 목사님, 이교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11월 한 달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11월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 11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익숙한 본문이죠. 잃은 양 비유입니다. 교회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정말 수도 없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를 처음 들으신 분들의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왜 99마리를 두고 왜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는가?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 99마리는 또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경제적인 선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양이 단순히 재산이라면 기회의 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목자가 사랑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목자가 사랑하는 생명. 그리고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고 한 마리의 양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한 것이기에 기꺼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죠. 실제로 양은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쥐 한 마리가 동물석에서 갑자기 뛰어나오잖아요. 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가 놀라 겁에 이제 질려서 달아나면 다른 양들은 왜 도망가는지도 모른 채 따라서 도망가는 그렇게 겁이 많은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양들에게는 무리지어 사는 습성이 있는데요, 양들이 이제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적절하게 흩어주지 않거나 또 양털을 제대로 깎아주지 않으면 한가운데 껴있는 양은 체온이 올라가고 더워가지고 매 하면서 더워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진짜 재밌었던 것은 양들 중에 뒤집혀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양들일까요? 그 양들은 몸이 무겁고 살이 쪘거나 털이 긴 양들인데요, 뒤집힌 양들은 이제 허공에다가 발을 이제 계속 발버둥 치는데 그러다가 결국 위에 이제 가스가 차서 그리고 사지에 혈관이 이제 다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결국 마비돼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집어진 이제 양들은 맹수나 맹금류의 표적이 되어서 쉽게 잡아먹히고 말죠. 자, 이 중에 뒤집힌 양처럼 누웠는데 좀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풍성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가 도와드릴 수가 없고요, 가까운 헬스장 가셔서 또 다른 좋은 목자가 있습니다. PT 선생님께 소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목자들은 어딘가에서 뒤집혀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곧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자들은 마치 119 대원처럼 시간을 다퉈서 최대한 빠르게 그렇게 잃어버린 양, 곧 뒤집힌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뒤집힌 양에게 가자마자 목자가 하는 일은 그 양을 바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비된 사지를 이제 마사지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돌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그렇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양은 조금씩 균형을 찾고 마침내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에게 있어서 양떼의 수를 세는 일과 잃어버린 양, 뒤집힌 양을 살리는 것은 매일같이 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양들을 향한 목자의 깊은 관심과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그리고 찾아낸 양을 회복시켜 다시 양떼 무리로 데리고 돌아오는 데서 오는 무한한 기쁨이 있다고 목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양의 모습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감과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만약 우리 인생이라면 너무나 불안하니까 항상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죠. 불안해서 모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한 명이 놀라잖아요. 다 같이 놀라고, 한 명이 두려워하면 또 다 같이 두려워하고.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 같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모이다 보니까 그저 모일 뿐입니다. 그 한가운데 껴서 아 좋다 따뜻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더워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만족이고 평안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본래 영적으로 다 뒤집힌 양들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실상은 허공에 대고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구해내지 못하고 결국 서서히 죽어가는 것, 아니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상태가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뒤집힌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정말 맨발로 뛰어내려오신 목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양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목자이시고요, 그분은 양들이 확실한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살핌 아래 양들이 만족하고 배불리 먹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목자입니다. 심지어 양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의 풍성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가장 인생의 가장 큰 능력과 이제 행복이 될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면 항상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으면 찾아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요, 우리 태신자들에게 또한 주실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 우리 모두 잃은 양 한 마리였던 시절, 이 예수님의 비유는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99마리의 무리에 오래 있다 보면 어느새 이 은혜는 점점 잊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의 문제도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99마리의 양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당시 목자들일까요?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고, 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바로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99보다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저 죄인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새 99마리의 무리에 들어와 이 은혜를 잊어버린 목사, 집사, 리더, 특히 모태신앙들보다 나는 저 교회밖에 목자 없이 길 잃어 헤매고 있는 저 양에 더 관심이 많다. 나의 기쁨은 교회에서 수많은 섬김과 사역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은 99명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99명을 남겨두고 찾으러 떠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비유의 마지막은 7절에서 99의 의인과 회개하는 단 한 사람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회개만이 전부인 신앙생활, 즉 자신의 의로움과 올바름만을 중요시하는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은 결코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안정과 평안만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울타리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같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지, 그리고 지금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인지 진단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나의 친구들이여,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다 함께 와서 함께 즐기자꾸나. 초대하고 있지만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초대를 갖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현재 정직한 반응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파티하자라고, 잃어버린 양들이 왔으니 파티하자고 하는데 우리의 반응은 혹시 이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왔어요? 왜 지금 합니까? 또 행사예요? 저희 언제 좀 쉬나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 매주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보 보시면 지난주 등국자만 25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더 이상 신기하지도 놀라지도 않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기쁨이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시는데 어느샌가 즐길 수가 없는 것이죠. 부족한 것만 보이고 불평할 뿐입니다. 잔치의 음식이 이게 뭡니까? 왜 준비를 이렇게 합니까? 새세명 축제를 앞에 두고 이런 분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왜 5시 30분에 합니까? 너무 늦습니다. GBS가 있나요, 없나요? 빨리 끝나나요, 늦게 끝나나요? 제가 원하는 게스트는 왜 안 오나요? 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초대해 주신 천국잔치를 그들은 즐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쁨을 공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그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양을 살리는 기쁨을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찾아내시고 즐거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셨던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양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 어깨에 메서 다음 주에 데려오셔야 됩니다. 최근 제가 인도하고 있는 제자반에 주셨던 은혜들이 많은데요, 실제 우리 청년들이 경험한 은혜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반이 2학기에 들면서 매주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생활과제를 제가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 쫄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폐잔병처럼 왔어요. 근데 다시 또 기도하고 또 파송했죠.
근데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지체는 10년 넘게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었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마침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결심 기도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아주 정말 감사와 은혜 넘치는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또 한 지체는 점심시간 자신의 대학원 앞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 물품을 나눠주면서 또 간식을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지체는 불교인 태신자 언니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왔던 이야기도 정말 많은데요. 특별히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자매 한 분이 계십니다. 참고로 어제 같이 담비 다녀오면서 오늘 이야기할 거라고 허락을 미리 맡았습니다. 이 자매는 가장 친한 친구를 태신자로 품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정말 가장 친한 친구는 전도하기 어려운 거. 이전에 내 모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품고 나서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틈을 주신 겁니다. 이때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함을 뭔가 그 친구 통해서 듣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저희 자랑스러운 우리 훈련생 자매는 막힘없이 척척 박사처럼 다 대답해 줬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으세요. 척척 박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그 태신자가 말해줘서 2주 전에 정확히 저희 청년부 집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정말 기쁜데 지금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엄청 기뻐요. 그러니까 당시 2주 전에 오셨을 때가 온 교회가 12.7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했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처음 듣는 메시지들이 좀 태신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뒷자리에서 같이 청년부 집회 전에 같이 기도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하늘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정신없이 사역하다 보니까 저도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빨리 사역을 잘해야지, 사역을 해내야지라고 뭔가 저도 이제 거기에 꽂혀 있었었는데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 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두 자매는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펑펑 울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자매는 또 찬양 시간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눈물이 난다라고 또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자훈련 시간에 그 태신자를 데려온 우리 자매에게, 훈련생에게 물어봤어요. 친구가 오니까 어떠셨어요? 목사님, 이런 기쁨이 있군요. 이런 기쁨이 있군요. 이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원이 다른 기쁨? 알 사람만 알죠. 정말 담임 목사의 말씀처럼 알 사람만 알도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이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양을,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한 주 남았는데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영혼들을 찾으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면서 어떻게든 찾아오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신자들을 즐거이 어깨에 메고 나올 때 그들은 마침내 우리에게 만나 주셨던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그들 또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기쁨, 그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